에베소 교회는 그 터키 지역을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그 해안가에 있는 아주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예요. 예전에는 이제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무역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무역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경제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부자들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시가 자꾸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잠깐 전했어요. 다시 3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그곳을 들려가지고 복음을 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간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의 사자가 뭐예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하라. 이때 당시에는 아마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바울의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가 와서 여기 이제 바울을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던 곳이고, 그 뒤에는 오네시모라고 아세요? 그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에게, 목사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는 뭐예요? 7뼈는 그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에 누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사, 저를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었던 그 금초대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그럼 그 금초대에 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이 필요하니까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어떻게 교회마다 주님이 이렇게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누가 받아요? 목사가 받아서 그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붙잡고 있다고요? 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상황도 보시고 또 저쪽 교회 상황도 보시고 이 교회들을 다 보러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 잘한 게 뭐가 있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이제 커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들어왔느냐면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이단이 있었느냐면 영지주의자가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영만 중요하다 그래요.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육체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짓는 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야. 이 영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영에 대한 이야기만 그냥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시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큰 표시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저 이단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 누가 이단이 없나?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을 해보고 이렇게 서로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또 동네에 있으니까 가서 또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게 최고라고 가르치는데 저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서 돈 얘기를 참 하는 거야. 그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예수 믿으면 병을 맨날 고쳐야 돼. 그러니까 병 고쳐야 돼. 병 얘기만 하고 고치는 얘기만 날마다 그것만 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여기 와봐. 이거 병 고치는 데 있어. 그 병만 맨날 고치는 데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만 해.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랑하는 것이 같다고 그러는데 병 고치는 것도 물론 예수님이 피 흘려 맞아서 우리도 병 고쳤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병 고쳐서 건강하게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더 큰 게 아니고 뭐가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게 더 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맨날 만나면 병 고치는 얘기만 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어떻다는 거예요? 비중이 그쪽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분별해요. 귀신만 쫓는 데가 있어. 근데 맨날 그 교회는 맨날 귀신만 쫓아내. 그 귀신 쫓는 일에 비중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근데 비중을 어디에다 많이 두라고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비중을 가장 많이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져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그 예언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비중을 둬야 될 거를 비중을 조금 두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비중을 크게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일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 교회가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단을 찾아내고 거짓 사도들이 그때 막 다녔거든요. 예수님이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오래 머물지 않고 또 복음 전하고 또 가고 저쪽 동네 가고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규칙이 있었느냐면 제자들은 며칠 이상 거기 머물지 말아라. 거기 며칠 머물지 말고 만약에 진짜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 뭘로 분간하느냐면 어떤 제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 있고 한 달 있고 6개월 막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 제자는 그건 가짜 제자다. 이렇게 규정도 만들어 놨었어요. 그때 제자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자꾸 오니까 이 교회 비상이 걸려가지고 뭐만 합니까? 거짓 사도 판별만 하고 이거 저건 진짜 저 사돈지 아닌지 맨날 사람만 오면 맨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비중이 사랑하는 일에 비중을 더 둬야 되는데 이단을 판별하는 일에 자꾸 비중을 두다 보니까 사랑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저 집사 저 어느 교회에서 왔다는데 저 진짜냐 가짜냐 이거 찾아보는 거예요. 저 집사 저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저게 뭐 저거 좀 이상한데 자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제로 그냥 안아주고 조금 부족해도 내가 안아주고 부족해도 내가 그거를 좀 채워주려고 하고 집사님 그거는 요런 건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해야 신앙생활은 요렇게 해야 정말 잘 돼. 요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랑으로 안 하고 집사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 어디서 왔어? 뭘 배웠어? 딱딱거리고 막.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똑똑한 것 같은데 뭔가는 편하지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뭐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뭐가 가장 중요한데? 사랑이 중요한데 불법이 심하니까 그냥 사람들을 믿질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꾸 분별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거짓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것을 놓치는 과오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그런 일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단이 오는 거 그냥 이단도 받아들이고 괜찮아, 다 들어와, 다 사랑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거 그래 너거 무슨 말이야, 그것도 괜찮겠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잘못된 신앙에 내가 가서 오염되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는 분변이라는 게 있어요. 분변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그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내가 분변하는 거예요. 분변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진짜 정상적인 사람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하는 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은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해? 사랑하는 거. 그러면 귀신 쫓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큰 거야? 아니면 귀신 쫓는 게 더 급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 귀신 쫓는 게 가장 중요해.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귀신 쫓아야지. 맨날 우리가 귀신 쫓아야지. 그게 더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참 큰 거라고 믿고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도 해보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분별한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을 분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 잘못된 일을 하면 옳다 아니다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옳다 아니다 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뜻이에요? 분변하라는 뜻이에요. 분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뭐냐면은 딱 해가지고 저 권사님이 조금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권사님 잘못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권사님 여기서 중보기도 하고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 이것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알겠습니까? 이건 조심하세요.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는 건 뭐예요? 권사님으로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권사님 그게 무슨 집사만도 못합니까? 그러면서 권사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옳다 아니다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제 뭐가 돼요?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권사님의 잘못된 것을 막 심판하고 지적하고 하는 일에만 내가 초점을 맞춰놓고 가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아도 그것은 말씀을 벗어나는 거지. 그렇죠? 사랑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고? 기도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가서 권면하고 교통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몇 번 가라고 그랬어요? 3번 가서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혼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자꾸 고집을 피우려고 그러면 누굴 데려가요? 장로님을 모시고 가서 장로님하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쫓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법이에요. 이 교회를 치리하는 법이에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막 이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래요. 사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이제 그 사람하고 합작하겠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뭐가 없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사랑이 없어지고 뭐만 하는 거예요? 자꾸 비판하고 검증하고 시험하고 자꾸 이게 옳은가 그른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그 안 할 수는 없는데 뭘 해야 돼요? 그 선을 잘 지켜야 해요. 딱 이단이 왔으면 따끔하게 정확하게 나왔으면 따끔하게 분별을 해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말씀에 이게 이렇게 돼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말씀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하고 따끔하게 얘기하고 그 이단을 회개시켜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쫓아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와요. 교회가 엄청 많이 무너진 교회들이 많아요. 집사로 와요. 집사로 들어와. 그러니까 집사들이 오는데 처음에 가족이 하나 와요. 이 조그만 교회 한 가족이 오면은 5명이 오면은 어때요? 목사가 너무 좋지. 그런데 새로운 집사님이 5명 식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조금 다음 주에 되니까 또 다른 가족 또 데리고 와. 그러니까 벌써 그냥 10명이 확 불어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새로운 사람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집사가 한 사람 데려오고 또 2사람 데려오고 조금 있다가는 전도사님도 어느 교회 다니다가만 전도사님이래. 또 하나 또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목사를 내쫓이고 그 신천지들이 여길 장악.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뭡니까? 꿈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뜨거웠던 그 마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살고 너무 행복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교회 다니는 게 즐겁고 복되고 너무 좋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랬던 첫사랑이 있다고요. 다 여러분도 다 있죠. 지금 첫사랑하고 지금 나의 지금 사랑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지금 커요? 첫사랑이 더 커요? 지금이 더 커야 돼. 첫사랑이 커요, 대부분. 그것은 뭐냐면 첫사랑은 뜨거웠다가 지금은 좀 식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사랑보다 이게 커야 돼. 지금 나중사랑이 더 뜨거워요. 식구들을 사랑해야지. 그렇죠?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첫사랑보다 더 사랑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첫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랬어요. 의지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단들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이단들 오는 거 거짓 사도들 분별하고 그 사람들 가려내고 드러내고 마음과 시간을 더 쏟다가 그러다가 처음 사랑을 버리는 꼴이 된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겠어요? 우리 교회가 저 이단들 때문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다 쏟다가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냉랭하게 되고 서로 비판하게 되고 자꾸 지적하고 자꾸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다시 봐야죠. 대계명이 뭔지, 중계명이 뭔지, 소계명이 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대계명이고 이단 쫓아내는 거는 작은 거예요. 그거 뭐 이단 와가지고 야 안 돼 그리고 쫓아내면 그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분별을 해서 대계명을 대계명처럼 여기고 대계명을 중심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다시 첫 번째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뭘 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다 말고 그냥 이단 대책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이단만 쫓아내는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진 찾아다니면서 맨날 그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정체성이 잘못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만 맨날 가서 주는 일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중이 밥 퍼주는 일의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오늘의 초점이 뭡니까? 비중을 큰 데다가 둘 거를 큰 데다 두고 작은 데는 비중을 작게 두고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이 자꾸 오고 교회가 커지니까 밥을 해 먹이고 막 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반목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자꾸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반목해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대책을 냈어요?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고
내가 밥 퍼주는 일에 내가 같이 이렇게 이걸 줄이고 더 큰 일은 뭐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내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등한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7 집사들을 세워서 밥 퍼주고 그 봉사하는 일은 7 집사들한테 맡기고 이제 베드로는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 비중 있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그런 거예요. 대계명이다 그랬으면 대계명을 비중 있게 다뤄야 돼요. 그런데 이단 때문에 이 대계명을 비중 있는 것을 줄이고 이단 대책위원회를 세워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사랑이 버려진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그런 교회로 가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게서 뭐를 촛대를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뭐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은혜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게 주님이 은혜를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줘요? 내가 계속 비중 있는 걸 비중으로 안 두고 비중 없는 것을 비중을 덮게 두고 계속 그렇게 가면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옮긴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성령의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내가 막 먹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게 부실하면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은혜로운 설교를 못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촛대로 옮긴다는 뜻은 내가 그렇게 계속 하면은 그냥 그 상황에 빠져서 성령의 줄기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성령을 거둬갑니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 주려고 그러는 분이지 성령을 거둬가는 취미가 없어요. 그분은. 근데 뭐 성령을 예수님이 거둬갔다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랬죠.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자기가 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끊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끊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성령이 임해서 불발 타서 그 에베소 교회가 다시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이제 사라진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첫사랑 회복이 되어서 교회가 이제 행복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대단한 뭐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권사님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그 폐쇄됐잖아요. 그렇죠? 죄 져가지고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시죠. 첫사랑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사랑 회복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정확히 읽고 대계명이 뭔지 중계명이 뭔지 소계명이 뭔지를 정확히 보고 대계명에 비중을 많이 두고 소계명에는 비중을 조금만 두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중에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낙원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저 천국 가서도 먹지만 먼저 여기서 먹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낙원이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천국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먼저 생겨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는 전부 다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거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좀 먹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